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 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또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가지고 또는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혹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갔을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즐기다가 갔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등이 되어주시는 분명한 삶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 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또한 말씀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으로 또한 순결하게 하며 말씀으로 눈이 밝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소생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었고 우둔하시지만 지혜자가 되었고 또한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내 눈이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그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사람 작품 속에 이제 부활이라는 작품도 있고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속에서 바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바흠은 어느 부락의 어느 촌장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촌장님께서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오늘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촌장이 이야기한 약속한 그 말씀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발로 밟은 모든 땅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촌장이 그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조건이 있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되어졌습니다.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소리가 너무 자기에게는 크게 여겼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발로 밟은 모든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서 자기가 밟은 모든 땅이 내 것이 되기에 정신없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목적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는 점심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밟고 자기 땅을 만들어 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는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만 이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런 책이에요. 그런 내용의 소재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그 부지런히 발로 밟았던 그 모든 땅이 자기 것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소유가 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자기 생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톨스토이가 거듭남의 구원의 유무는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정적인 것,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었다고 들었고, 정교회와 이제 어려움이 있어 정교회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바흠과 같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삶으로 정신없이 이 세상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저 바흠과 같이 빈손으로 끝나는 인생이 곧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나 보나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선이, 분명한 위치가 있어지는데,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는 상당히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교회 학교 아이였지만 지난주에는 2명의 구원을 받았고 이번 주에는 2명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대답이 언제까지 그 아이들이 죽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모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저희 집사람은 살만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을 같이 또 모여서 그 아이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어떤 청년은 그 아이 상담하는데 맛있는 거 사주라고 또 청년 형제, 자매가 식사 비용을 대고 그 영혼을 구원받는 그 영혼 안에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 합력하는 그 속에 또 우리 성도님도 같이 와서 또 김밥도 싸고 또 같이 유부 초밥을 만들어서 또 같이 가지고 와서 또 같이 먹고 정말 기뻤습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그 속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고 뭔가 교회에서 어린 영혼이지만 그 거듭나는 그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성경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문제를 능히 내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2년 전인가요? 탄자니아를 한 해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3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탄자니아에 처음에 가기 전에 많은 정보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탄자니아에 가게 되려면 황열병 주사를 예방접종을 맞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말라리아 예방을 해야 되고 A형 간염 그 백신도 맞아야 되고 풍토병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고 콜레라 또 약도 먹어서 콜레라 예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무겁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는데 죽으면 어떨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떨까? 솔직히 이런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에 있는 그 현지 그 한국에서 파송된 그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선교하러 오셨는데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물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모기 어떻게 하면 안 물립니까? 모기 물리지 마라고 얘기했으면 답까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체질적으로 모기를 잘 물리는 체질입니다. 저희 집사람 같이 자면 저희 집사람 하나도 안 물는데 저만 물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모기 잘 물리지만 거기 가서도 모기를 잘 물렸는데 모기를 물리니까요. 이렇게 화상 입으면 물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이렇게 화상 입으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어 올라요. 굉장히 많이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니까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서 말라리아의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증상이 이제 혈액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2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0%를 넘으면 이제 잡히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라리아약을 공항에서 이걸 사갖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사가지고 와서 이틀이 지났는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감기 증상 같아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제가 증상을 얘기하니까 빨리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엄청 독합니다. 그 약을 먹고 이틀 동안 약을 먹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서 이제 그게 복균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그 다음에 7월 달에, 아니 9월 달에 또 가라는 건데 또 가게 되게 됐는데 제가 마음에 처음에 준비했을 때 걱정과 염려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더 생겼어요. 내가 말라리아를 붙잡고 걱정했던 그 걱정이 이제는 그 걱정이 내 안에서 사라졌어요. 믿음이 염려했던 믿음이 염려가 안 되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현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 그 현장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아 드렸던 그 믿음의 현장이 있었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현장이 있었고 저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그 믿음의 현장이 그 분명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심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께 이원희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가셨는데요. 이원희 목사님 교제 나누면서 항상 중국이라는 그 상황이 긴장된 삶의 연장이에요. 긴장성 속 연장인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루하루 밤이 참 긴장되죠. 예. 긴장은 되지만 걱정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드렸습니다. 저 탄자니아나 네팔이나 중국이나 기타 이제 공산국가들이죠. 저 탄자니아도 공산국가입니다. 저 네팔도 공산국가예요. 중국도 공산국가예요. 그 현장 속에서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론이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삶 속에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지혜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현장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내 안에서 역사될 때만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갔다 왔을 때는 제가 대상포진이 와버렸어요. 탄자니아를.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힘든 것이 오고 할 때 아유 가기 싫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가고 싶어요. 이제 염려로 근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이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그곳에 있는 어떤 복음을 전했던 많은 어떤 목회자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하려고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제게 더 크게 온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 것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론으로 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저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특히 우리 김기룡 목사님께서 리얼하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가기 싫었는데요. 저는 진짜로 가다가 저도 걸어갔습니다. 반절쯤 올라가가지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이 아는 것이 병인지라 중간에 가다가 뒤는 낭떠러지인데 시동이 꺼져 본 거예요. 여러분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듭니까 안 들었습니까? 가슴이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밀리더라고요. 뒤는 막 낭떠러지예요. 말을 못하고 막 그 붙잡고 팍 그런데 또 가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길이 좁으니까 생땅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흙을 이렇게 돋아놓은 흙으로 밀어놓은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혼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런 길을 올라가는데 도저히 안 돼서 중간에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도 저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밑에 끝까지. 선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 그런데요. 그 환경이나 그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고 지금도 그곳에 가고 싶은 많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이제는 뛰어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저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게 돌아왔다. 그러면 새롭다고 하는 새로운 길은 분명히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분명히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제가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의 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제 다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저도 새 것이 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그런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혹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해하면 자기 기쁨에, 자기 감정에, 자기 상황에 빠지는 예가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그 말씀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가 더 먼저인데 그 의는 모르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가, 자기 유익이 우리에게 더 크더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되어 있잖아요. 군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라 한다. 우리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내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세계가 내 안으로 옮겨오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주제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 것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이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뜻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인데 이제는 전과 같은 사람, 전과 같은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잖아요. 6월절은 넘어갔다. 또 지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근데 6월절에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고 물론 이제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방과 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면 재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재앙이 안 오는 것만 끝내줘야지 왜 그 속에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했냐. 저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문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나는 문이 너희가 나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서 나면서 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보였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누르고 없는 떡인데 고린도서 5장에 지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넘겨주셨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주님께로 오는 그 떡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쓴 나물은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 고난받고 괴로움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도 표현하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네가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자도 뭐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안 만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서 그 속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겨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성도님들이 어떤 각각 나름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현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넘겨지고 넘어가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넉넉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이김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상황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이론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보여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실 때 저 이삭을 바칠 건가 안 바칠 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으니까 굳이 이삭을 안 봐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아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는 걸 끝나지 않냐고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아니면 그 상황이 여건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과정들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성경이요. 에베소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잘 됐으면요.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 행할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는 그 전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도 보면 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에도 보면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너는 전에는 그랬고 그때는 그랬고. 그러면 이제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잖아. 이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했는데, 에베소 2장 16절 겁니다. 13절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3절에 2장 13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6절 건너갑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거듭났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시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남편 되는 분께서 아내 되는 분을 이제 구타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호적을 파가라고 그렇게 부모님의 그 반대가 완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해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 인생에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맞아봤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훨씬 어땠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80%가 거의 종이었대입니다. 종이 먼저 구원받고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당한 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은 그건 그냥 늘 있는 이야기고 사건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여인들이 계속 활동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래요. (20년) 동안 잠깐 좀 여성들이 해방을 받고 여성들이 이제 의사도 되는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직업도 갖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쿠데타 일어난 이후로 모든 여성들은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여성을 치료할 때 남성이 여성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치료해야 되는데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의사가 못 되잖아요. 의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렇게 완강한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더 있었겠죠. 좀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무법천재 세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 공중권세자의 풍속에서 세상 풍속에서 쫓고 공중권세 자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오라는 것을 하여 다른 누가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 그때는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분명선을 그어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건너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됐고 그 말씀이 그들은 믿음의 삶으로 그 말씀이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그곳은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그것을 이겨가도록, 그래서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제가 잘못 읽었네 성경을.
2장 5절 읽었네. 3장 5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 가운데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으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옛 것에서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다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시나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올 때 그 성막 짓는 모든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직접 개입해서 거기에 물질도 거기에 수고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솔로몬 출애굽을 해서 성전을 지을 때 그 마음에 원하는 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너희의 마음이 감동된 자는, 너희의 마음이 그 신으로 인해서 충만케 하던 자,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채워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했어요. 즐거이 냈어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 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서 7장에서 이제 10장까지 내용 속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대로 스룹바벨 성전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첫 번째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두 번째 하나님의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방해가 되어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함께 짓자. 너 필요 없어. 우리끼리 지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서를 보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됐어요.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다시 되면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와 보니까 무슨 일이 백성들에게 벌어졌냐면 그 현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 땅에 대하여서 이제 아내나 며느리를 삼지 마라. 이방 자손으로 섞여 살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으뜸이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일이 으뜸돼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 에스라서가 기가 막혀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일을 정말 가슴 아프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을 보십니다. 삼 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이게요. 그 앞에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또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에스라 선지자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누가 왔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10장 3절 말씀처럼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어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너희는 두렵고 떨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는 떤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지옥에 가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의 그 삶이 주님 앞에 떠는 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존엄함이, 존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떠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떤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이 17명, 레위 사람이 1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87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든 그것이 나중에 느헤미야서까지 가서도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도 여전히 25년 후에 느헤미야의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면 여러분도 저도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았는데 결국 거기에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나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희를 돕기로 했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준행함으로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고 제 속에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제 옛것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찾았던 말씀 속에 골로새서 3장을 좀 더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3장 찾았으면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목적이랄까 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의미랄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얻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데 여전히 옛것에 붙잡혀서 옛 어떤 풍습이나 옛 습성이나 옛것에 계속 붙잡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가 새 사람이라고 혹 칭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긍휼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고 긍휼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자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옛것과 새 것이 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긍휼을 입게 되었고 전에는 내가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자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신 분이고 내 인생 속에서 긍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준비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의자 않고 다시 제목을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주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딱 읽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아니지 않아요? 법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새 사람인데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규정이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관계를 가진 자고, 또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삶의 동기로 인해서 그 원동력이 되고 의무가 아닌 갈망으로 우리 삶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던 그것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 속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저 바움과 같은 이 땅에 밟은 땅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기로,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지나갈 이 세상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것으로 이야기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옛 것에 대해서 붙잡힌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 사람이 됐고 새 것이 됐다.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요 근래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 것이다, 이전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 그때와 이제에 대한 이야기, 전에와 이제의 이야기, 그 선이 분명히 나누어지면서 이제는, 그때는, 전에는,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라. 그 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선이 그어지지 않고 애매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완벽하게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그것이, 어려움이 그것이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가는 삶이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해 줌으로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넘겨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또 생활생활은 저런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떤 방향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는지, 주님이 내가 믿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나 주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이겨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출발을 했던 시기가 있을 건데 그 출발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깝게 갔는지 아니면 더 멀리 갔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